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어디에 마음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 진리 안에 주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혜로운 청지기로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해고당하게 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주고 빚 문서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예상과 달리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가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는 잠깐 땅에 있다가 없어질 재물,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곧 직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난다.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를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그 재물과 주인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에 우리가 관심 두고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우리의 먼저됨을 두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돈을 잘 매니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잘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잘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거는 바로 유한한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에 자기의 핵심과 인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과 선지자, 그것으로 대변하는 구약의 시대, 그거는 요한의 시대까지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시대의 삶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왔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있고 또 지금 율법이 조항에 없는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해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어. 이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또 어떤 여인들은 자신의 더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혼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결혼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회적 잘못된 관행을 보면서 주님은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조항에 없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간음죄를 얘기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장 본능적이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욕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의 조항에 나와 있지 않은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사회적 관행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부유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그 생각이 전복됩니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옷, 호화로운 생활합니다. 반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죽음이라는 것에 통과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이르렀는데 부자는 오히려 지옥불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얘기는 불의한 재물로 나사로와 같은 일을 대접하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도 말하고 있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으면 그것을 버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빌려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끝나고 주님의 영원한 품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보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행과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입니다. 이 보화와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한 자 혹은 부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보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일을 향해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삶의 자리와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장차 드러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보화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 가운데 깨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한한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음으로 장차 드러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칭찬받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화, 이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